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 가지고 지혜자의 말을 듣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그 베스도나 아그리빠 왕 앞에 자신을 어떤 무죄에 대한 것들을 변호하는 내용들이 28장까지 2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로마의 군대 장관이 바울을 체포하고 과연 그에게 이런 죽일 만한 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신문을 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밝혔고 그리고 로마 시민의 권리 가운데 이제 그 황제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직접 마지막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우리가 법적인 그 절차도 보면 항소를 하잖아요. 그 상고 그 더 위에 법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올라가는데 최종적인 어떤 그 권한이 로마 황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황제 앞에서 나는 마지막 내 그 무죄에 대한 심판을 받길 원한다. 물론 우리가 26장 마지막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가 이미 사도 바울과 얘기 나누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죽일 만한 죄가 전혀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미 황제에게 가고 싶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이 됐을 거라는 말로 26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사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로마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기 위한 섭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증언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런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좀 속상할 때도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래도 우리가 때론 믿어야 될 것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그 섭리 가운데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지만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수도로 이탈리아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미항이란 곳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근데 이때
계절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이 시간이 되는데 그게 9월, 우리 구절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으로서 약 10월에 해당하는 그런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기후적인 날씨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9월, 10월에는 굉장히 이 풍랑이 많이 이는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예,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항해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지금 굉장히 항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항해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예. 여기서 여러분 선장은 이제 배를 운전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선주는 그 배의 주인이겠죠. 근데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을까? 예. 이익에 대한 탐욕 때문이죠. 예. 어쨌든 운행을 하고 선장과 선주는 배를 자꾸 놀리는 것보다는 배를 자꾸 가용을 해야 이런 어떤 그 임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냥 쉬고 놀면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죠. 뭐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 힘든 상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바울의 말을 안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죠.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 힘들어지는 것, 우리 삶이 좀 여러 가지 풍랑이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그 결정적인 요인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또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고집하고 이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주변에 지혜자를 주신다는 거죠. 지혜자.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어떤 순조로운 순리에 따라서 뭔가 좀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그 가치를 더 두고 이렇게 가는 그런 사람. 바울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그 가치관과 판단이 다른 거죠. 기준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정이 나에게 손해가 날 것 같아. 금전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손해가 날 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겠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는 손해를 보지만 나는 이익을 봐도 이 사람은 손해 보겠다 하면 그런 거 하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회개하고 회심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봐보세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게 돼서 그의 삶의 방향은 자기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삶이 바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전까지는 오직 자기의 영광,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죽일 만한 죄가 없지만 내 이익에 방해가 되니까 잡으러 가고 죽이러 가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 말도 안 들려 내 이익만 바라보고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잖아요. 바뀌잖아요. 로마에 가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얼마나 고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자녀들의 기준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무엇이 걸리면 나는 그걸 선택하는가. 대부분은 예수님을 정말 깊이 있게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회심의 마음의 회개의 그런 역사가 없다면 자기 즐거움, 내 편리, 내 이익 이것이 가장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내가 금전적으로 이익이 있어 하면 그냥 거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희생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야 해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나의 이익적으로 영혼들은 상관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선장과 선주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일단은 손해보면 안 되니까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십자가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다 무엇 때문입니까?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음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또 막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예수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해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그 길이 지혜의 길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의 길 아니냐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저 역시도 구원받은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정말 그 안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참된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같이 믿으라 같이 믿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안 듣는 겁니다.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내 이익들을 내려놓아야 되니까 내가 내 고집대로 가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가지고 내 만의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어둠에 있지 못하고 빛 가운데로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지금은 주님께 더 가까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저 역시도 어느 순간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결정하고 그렇게 가면 어쩔까? 주변에서 아무리 뜯어 말려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들의 생명을 위한 영혼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이게 내 이익이 되는데 라고 저도 제 귀가 닫아지면 어떨까 그렇게 참 두려워 떨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래도 기도하고 나가려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또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싶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선택의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소한 결정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이렇게 결정할까? 이렇게 선택할까? 저렇게 할까? 이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이걸 포기해야 될까? 내가 아니면 그것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되더라도. 그래서 결론 조금 우리가 이제 좀 뒤에 부분을 살펴보면 이 배가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서 결국에는 그 굉장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예. 그들이 그렇게 만나지 않았어도 될 뻔한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는 그래요. 제 주변에도 참 말 안 듣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지 않다. 물론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으라고. 예. 때로는 어떤 삶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제가 권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뭐 지혜롭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목사가 된 지도 지금 10년 훨씬 넘어가죠. 예.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도 40대 이제 중반이 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것 같아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사심이 없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잘 안 들었더라고요. 그거를. 결국에 어떤 복음적인 선택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살릴까, 구원을 할까,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교회를 위해서 할까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내가 좀 돈을 더 좀 많이 벌어볼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결국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하더라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배가 유라굴라 그 풍랑을 만나서 고생했던 것처럼 결국 인생의 힘든 상황에 처하더라고요. 예.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었고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교회 나가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데도 잘 듣지도 않고,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주변에 그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하기도 하죠. 얼마나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원망할 이유가 없냐면 안 들어요. 귀를 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말하는데 이 지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갖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저는 지혜자들이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 모든 이익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오직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삶. 십자가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니죠. 이익을 위해서 지는 거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게 아니고 양보하는 겁니다. 예. 끝까지 용서하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근데 결국 아등바등 내가 이기려고 해봤자 여러분 그게 진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도록 내려놓고, 예. 우리가 이익을 보느냐 안 보느냐에 거기에 우리가 중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운 자의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 가운데 자신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래도 영광스러운 고난이겠죠.
그러나 이 선장과 선주를 봐보십시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 자기 고집대로 결정을 했다가 고난을 또 당하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예, 이런 말씀. 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의를 위해서 여러분 오히려 고난 받고 이렇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삶들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지혜자가 되시고 지혜자의 말들도 들으시면서 가장 우리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충만해져서 오늘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결정을 하고 특별히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결정들을 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키는 일에 힘쓰며 오늘 여러분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의 모든 결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혜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도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 삶을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10대 기도 제목 가운데 제가 이제 두 가지씩 이렇게 나눠서 기도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이전과 건축을 위해서 건축위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웃초청주일과 성경암송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